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살아계셔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삼들나게 고백합니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자리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음과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악의 그 삶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속의 기염을 당할 때와 높은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기를 당해 고백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몰라지요 없네. 날이나 힘들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조루 2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영신동문회 체육대회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참석해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 또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셔서 주님 예배로 나올 때에 또한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가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꽃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힘듦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 꽃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복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84쪽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반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정금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이지요. 저도 좋아는 하는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참 금을 좋아합니다. 금을 왜 좋아합니까? 네, 자기의 부와 명예를 높일 수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금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선조가 일본이 침략을 해오자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영화를 보면요, 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자 그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백성들을 무참히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왕은 백성들을 죽이는 거고 왜 왕은 도망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신데 왜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가 더 안전해지길 원하고 자기가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다른 나라들처럼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운 왕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구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왕이 여러분들과 다를 것 같습니까? 왕이 여러분들과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요, 모든 이들이 도망을 치는데 서민들이, 우리와 같은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의병들이 일어나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의병들을 통해서 또한 충신들로 인해서 임진왜란을 승리를 거둡니다. 왕이 국가로 돌아와서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금 왕궁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큰 성을, 다시금 큰 자기가 거쳐야 할 그 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기의 배채움을 위해서요. 백성들은 죽은 시체를 먹는데 신하들과 탄광오리들은, 일본 앞자리에 붙었던 이들은 배채움을, 부유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왕을 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고난과 박해의 끝판처럼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줄 만큼 믿음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가 만난 것은, 그가 겪는 삶은 고난과 고초,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옵니다. 7일 동안 함께 아파하며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아픈 거죠. 왜요? 자기의 친한 친구 욥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 3장에서요 7일 뒤에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받은 이 고초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이제 끝내고 싶다, 나는 너무나 괴롭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상담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삶이 자기에게 가장 힘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삶을 마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나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지, 난 내 삶을 끝내야 되는지 정말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받아주기보다는 다른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해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 사람을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새 친구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는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욥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난 거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죄밖에 없는데, 아니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냐라고 욥은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욥은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욥이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며 지금 이 욥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힘든 일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지 그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먼저 돌아봐요. 왜? 내가 소중하니까요. 내가 힘드니까요. 힘든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럼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힘든과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해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나의 문제를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되어지지 않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가 나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는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욥 역시도 그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고백해야 되어졌을 겁니다. 고백해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이다. 나는 나약한 존재이들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어쩜 반박하기보다 그래 맞다. 내가 나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어쩜 욥기는 없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욥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삶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나를 알지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힘듦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욥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한 발 내디딜 수 있으실 겁니다.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걷기 시작할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신 이 삶이요,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단련하실까요? 어떻게요? 금은요, 수많은 망치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18K인가요? 14K, 18K, 24K 맞지요? 아무튼 그런 이제 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 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망치질을 다양하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만큼 그 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치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금, 정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14K가 좋으세요? 24K가 좋으세요? 더 순도가 높은 금이 좋으시겠지요. 왜?
더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실 것 같습니까? 가치가 낮은 존재로 세우실 것 같습니까? 가치가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함을요,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그 일을 하는데, 막 일을 하다가 제가 잘못해서 그 다라이에 무공고를 올렸어요. 한쪽에 다라이에 큰 대야죠. 대야에 큰 무공고를 한쪽에 올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라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팍 올라와가지고 제 코를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제 코가 빨간데 지금 아픕니다. 그것을 딱 겪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 대안은 한쪽에 무게가 쏠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욥 23편 10절을 바라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과연 욥이 어떠한 것들을 놓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 걸까요? 자기의 신앙에 집중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아? 내 믿음이 어떤지 알아?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집중을 하며 욥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한쪽에 쏠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할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간직하고 내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수십 년의 신앙의 삶이 나에게는 훈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로에서 충성되이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장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명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헐겁고 배고픔보다 정말 배부른 거지가 배부른 돼지인가요? 그게 낫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내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왜요? 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부끄러움으로 나아갑니다. 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찾고자 듣고자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을,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살아온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임을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욥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지요? 말씀을 듣고 있지요? 욥과 같은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자들임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이제 후반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는 게 뭐냐?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너가 알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살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불만과 불평이 넘쳐났지만 그는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고초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점 그들이 깨달아갑니다. 불만과 불평을 다 배제한 채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됨을 그들이 깨달아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불만과 불평이 가지고 있을 때와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입니다. 처음 내가 아팠을 때는 아픔이, 힘듦이,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어지면 그 아픔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픔을 이길 수 없음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 그래.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 크게 났잖아요, 여러분. 24년이 지났어요. 이제 여기 철이 있는 곳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다 아파요. 근데 그게 당연히 받아들여져요, 그냥.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거 수술 다 할 거예요. 수술한다고 해서 안 아플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여러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바울이 그 간질을 받아들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받아들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수십 년 고초를 당함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감사를 찾겠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쩜 기드온도
그 포도즙을 찍는 그곳에서 그 곡식을 찌으면서 빻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포도즙 틈에서 이 곡식을 찍지만은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큰 용사야, 내가 미디안과 전쟁하여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막 놀랍니다. 경이롭지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내가 시험을 할 건데 그 시험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손뭉치로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이야기에 따라 다 들어주세요. 손뭉치에 물이 있게 하거나 손뭉치에 물이 없게 하거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입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용사를 모아요. 2만 명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아, 2만 명 너무 많다. 10,000명이 가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아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뭐가 10,000명이 많습니까? 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됐다, 그만.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적군들이 넘쳐나요. 근데 지금 300명의 용사로 지금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원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금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군 적지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이 미디안 군대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원이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이 전쟁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실수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나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욥이 만약 그가 고초를 당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냥 묵묵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 말씀하셨을 겁니다. 욥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고초가 막 느껴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 나 따라다녔잖아.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나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찌 이렇게 잠만 잘 수 있냐?
여러분, 불만과 불평 예수님도 있으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과 다르신 거예요. 이 잔이 나의 고초와 나의 핍박과 힘듦이 주님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과 같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든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삶을 견뎌내십시오. 그 삶이 우리 주님께도 주신 삶임을 믿으시며 그 삶 속에 은혜를 구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끝이 결코 내가 정한 끝이 아님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죠?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듦과 어려움과 고초가 끊임없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점점점 강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성도로 변화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이하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모든 고초가 그에게 허락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견디며 살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한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또한 신뢰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지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복직했을 때 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불만과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며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고초를 당하고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알 수 없는 시간, 요셉은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의미를 알려줌에 따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금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졌을 때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꽃교회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꽃교회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를 통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 꽃교회를 살려주셨어요. 꽃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요.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몇 달 뒤에 코로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듦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시고자 그 일이 어떠한 일이 되어졌는지를 말씀하시고자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순금이 되어 정금이 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더 주님 의지하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더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 찾으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나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내 원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며 주의 나라의 그 일꾼이 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고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픔을, 힘듦을,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눌렸던 그 신경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채워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가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정금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